11월 25일 목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어린 양이 가장 강한 사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죠. 근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이 땅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제로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 섭리하시는 것을 펼쳐 놓으려면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되잖아요. 실제로 섭리가 진행이 되려면. 근데 요한이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손에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봉인을 해놨는데 이 봉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너무나 슬프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이거를 떼어야 저 땅의 교회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원한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펼쳐줘야지 밑으로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근데 그걸 펼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울고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귀에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 이긴 분이 그 인을 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기는 뭘 말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우두머리인데 그 유대 지파에 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게 요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 승리하신, 이겼으니 이 사자, 라이온 사자입니다. 정글의 왕 사자. 사자인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구나. 이렇게 이제 사자를 사자에 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6절에 사도안이 보았습니다. 그럼 분명히 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승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더라. 귀로 들은 거는 승리한 사자인데, 근데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두 개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이냐면 그에게 7뿔이 7은 완전수입니다. 이 계시록 안에 완전수.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7눈은 뭐냐면은 7지혜, 완전한 지혜로 온 땅을 두루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영, 7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은 너무나 약한 존재잖아요. 약한데 그래서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분에게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거룩한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이미지는 유월절,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연약하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런 양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신 승리자, 사자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자가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린 양이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자를 승리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한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패배하고, 강한 것 같은데 결국 약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그런 꼴인 거죠. 근데 교회는 어린 양이 승리자라고 했죠. 어린 양은 패배하는 것 같은데 승리하고, 약한 것 같은데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 죽지만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신, 모든 악한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가장 강력한 왕 사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강한 사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요한복음 10장 3절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과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런 길을 통해서 가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어린 양을 통해서 사자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가야 되고 그리고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거꾸로 살아야 된다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이 예수님께서 인붕을 떼기 합당하신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그 사람들을 가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이분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제사장 드리니까 공동체를 말하고 나라 하니까 여기는 왕노릇하는 거니까 다스리는 겁니다. 통치자가 되게 하신 분. 이분만이 그 일곱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 예루살렘 십자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왕궁에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승리자이시고 여기 보면 많은 찬양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분이 승리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패배하는 것 같아도 저 위에서 승리한 자가 진짜 승리자인 거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말했듯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볼 때는 정말 패배자고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속 사람과 궁극적인 모습은 정말 승리자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린 양이셨다가 가장 강한 사자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조금 고난과 핍박이 있달지라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우리도 마침내 영광의 날에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이 땅에서 사셨지만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약하고 얻어터지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곳이 최종 위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다가 패배자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마침내 승리자의 자리로 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